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한 후에 로마 시민의 시민권을 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였기에 아직 판결이 안 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 올리오가 이끄는 무리 속에서 가이사야에서 로마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부장 올리오는 먼저 가이사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 있는 페니키아의 시돈에 정박하고 있다가 키프로스 섬 아래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오늘날 투르키의 남부에 있는 무라라는 항구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대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백길과 거의 비슷한 항로였습니다. 그러나 시돈은 출항할 때 맞바람으로 인하여 키프로스 즉 구브로 섬에 위치인 투르키 남쪽 해안에 따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라 항구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이달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서쪽으로 향하여서 온 발칸반도와 터키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세 곳을 잇는 역삼각형 중심이 된 지중해 그레데 섬에 잠시 입항하게 됩니다. 그 항을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날 때에는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올리오와 선장과 선주들의 항해 금지 기간인 겨울즉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라글로가 닥쳐오는 그 시절에 오기 전에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로마에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돈에서 출발한 배 했을 때부터 맞바람이 침으로 인하여서 경로가 변경되고 이동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레데 섬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을 충고하였지만 선주와 선장은 월등하게 더 좋은 항구인 그레데 섬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베릭스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릭스는 미항으로부터 약 65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쉽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겨울철이었고 태풍이 닥쳐오는 유라글로가 빈번히 일어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배로 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릭스로 이동하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항해하다가 유라글로 광풍을 만나 침몰 위기에 맞이하였습니다. 오직 배를 풍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설상가성으로 여러 날 해와 별도 볼 수 없고 이동 경로가 도무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항을 떠난 지 14일째 되는 밤에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하여 충분히 먹고 배의 짐을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무게를 줄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육지가 보여서 해안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뱃머리가 그 태장물에 걸려서 파도로 인하여 배 뒤편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파손하게 되자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하고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력이 있는 어떤 물건들을 붙잡고 의지하여 육지에 헤엄쳐 가서 276명 모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글로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배는 깨졌고 물건도 다 없어졌지만 생명은 하나도 잃어보지 않은 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27장 마지막 절인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 섬으로 토인들 즉 그들이 이야기하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왜 야만인이라고 불렀냐면 그들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할 줄 몰랐고 라틴어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페니키아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라틴어나 혹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할 줄 모르면 다 야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주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본어에 보면은 야만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도착해서 그 원주민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전혀 알 수 없는 섬,
갈 수 없는 섬에 그들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섬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 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게 어쩔 수 없이 풍랑을 만나 그 섬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멜리데의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는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선택과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직장을 다 갖지는 못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선택과 자기 의지가 자기 길을 만들어낸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원치 않는 인생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신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추위를 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알 수 없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미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난을 겪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눈의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조건 없이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먹을 것을 갖다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주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의 한 사건입니다. 지금 일행이 파선하다 다 죽게 됐을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원주민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섬에 갔던 일 자체가 의도하지 않는 곳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의도하지 않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을 쬐다가 나무 하나를 꺾어서 나무 한 묶음을 불에 집어넣는데 마치 나무에 뱀이 있었습니다. 그 독사가 불에 뜨거워서 튀어오르면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불 속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신의 심판이라고 본 것입니다. 보면 당신은 물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신의 정의를 피할 길이 없다. 신은 정확하게 당신이 흉악범이거나 살인자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물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손을 물고 있었던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저 사람은 온몸이 붓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곧 거품을 물고 쓰러질 것이다. 저 사람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아, 저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최악의 조건이 변하여 최선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늘에서 보내신 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대를 받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능력은 환경이나 문화의 영향력과 전통을 뛰어넘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그런 기적과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뱀을 잡고 무슨 독을 마시고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은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일들은 필요하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섬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라고 하는 보블리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열병과 이질이 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병과 이질을 만난 그 부친에게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러자 그 이질과 열병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죽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인생이 행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해야지 그래야만 인생이 행복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도 건강해도 일찍 죽어도 늦게 죽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친의 열병과 질병이 이질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른 병든 사람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아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 고통이긴 하지만 동시에 기쁨과 축복이라고 하는 동전의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만 연속되는 것도 아니요 기쁨만 연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고통도 고통이 있고 주 안에서는 축복도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과 276명이 원하지 않는 삶에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것은 멜리데 섬에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불신자들의 우연은 우리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형통함을 통하여서도 일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들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들의 실망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 왜 저희는 이런 고통스러운 집에 시집 가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런 고통스러운 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을 주셔서 수술을 받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들 가운데 공통되는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원망도 시비도 분노도 미움의 마음도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멜리데 섬에 있었던 기적의 경험들은 지금도 전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나고 병들이 치유되고 환경들이 변하는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이 경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는 것이나 살고 죽는 것 같으나 살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안 되는 것 같으나 다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간신히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간신히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에라 가자. 그래서 오기는 했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가 끝나면 끝나자마자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믿어도 가장 작게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크게 믿는 사람입니다. 신유도 기적도 축복도 사랑도 나만 가질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재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아주 신경질이 납니다. 뭐 베푸는 것이 없습니다. 축복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나자마자 비판하고 뒤집고 비비꼬고 그 사람에게는 얻어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야 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얻어먹을 것이 없는 것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식당도 맛이 없으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 식당에 갑니까? 거기에는 맛이 있는 식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맛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도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돈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살지 모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기적도 나눠주는 그런 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사실은 영적인 은혜와 물질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열병도 낫고 이질도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이 사람들이 후하게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후하게 물질을 대접하고 그뿐만 아니라 배 타고 갈 때 배에 뭔가 잔뜩 실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후하게 하고 배에다 물건을 잔뜩 실어줄 때 얼굴을 찡그리며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싱글벙글거리며 기쁘게 신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입니다. 이렇게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없는 물질은 원망인 것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었을 때 그것은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더불어 물질이 풍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물질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파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있는 물질, 그 물질을 풍성히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드디어 바울이 노마로 갔습니다. 14절 마지막 장은 뭐라고요? 이야기합니까? 노마로 가니라.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노마로 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여러분은 결혼합니까? 왜 여러분은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노마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미 없게 무의미하게 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석 달을 있다가 떠났다. 사흘, 하루, 이틀, 일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것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옥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데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바울은 화려하게 노마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화려한 것이 인생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중심에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지만 예수가 그 중심에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 항로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굶주림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기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증인된 인생을 살기까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배의 운전대를 내가 움켜쥐지 말고 그 키를 놓고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바람에 의지하여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명감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바람에 맡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빛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 하나님 풀어주신 바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파된 사람처럼 어떤 이든지 어려움을 처하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마땅히 행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할 때도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도 기뻐하게 하시고 건강할 때도 기뻐하게 하시고 병들 때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